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유수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허송세월을 하고 만다면 그보다 더 탄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월을 헛송하는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하면 자기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천방지축으로 허덕이다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입으며 그 생애 속에 알찬 가치 있는 인생을 건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강령을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분명한 강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조금도 마음속에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 성경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성령을 받아서 연약해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질병과 마귀에서 노연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주의 가시체와 응급기에서 노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알겠지만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 말입니다. 장사를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무슨 장사를 해야 되며 어느 곳에 살아야 되며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나 일반적인 생활에 관계된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며 부지런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특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씨는 그 한평생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그 크나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을 동안에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추움에 떨면서 길거리를 쏘아있는 고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하루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그만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그 영혼에 불타듯이 타오르기 하는 것입니다. 레마를 바른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조짐이 올라야 바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 고아들을 다 돌보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을 책임져 줄 총무가 필요하다. 네가 바로 고아의 총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마음에서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붙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조짐이 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아 몇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겠으니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고아 몇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먹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넘치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고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고아를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학교 교육을 시키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국 런던 땅에서 일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치 섭을 태우는 불과 같이 마치 돌을 부숴드리는 방망이 같이 영혼 속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 가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하나님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올바르게 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소원도 있고 마귀가 갖다주는 잘못된 소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인간적인 소원이나 마귀의 모든 유혹적인 소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바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귀에 직접 쟁쟁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저희 갈 길을 인도할 때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엘리야에게 말씀한 대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직접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에 능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니게르란 시몬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하여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신의 귀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은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의 음성과 혹은 예언이나 육성을 통하여 말씀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성령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는 꿈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증언하고 난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를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 꿈을 통해서 알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꿈을 통해서 가끔 계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질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왕 주시려면 내게 주시지 왜 내 아내에게 주십니까? 직접 주시면 내가 아내를 통해서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직접 알 것인데 뭘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선지자라 합니다. 하도 꿈을 잘 꾸기 때문에 또 꿈을 꾸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 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꿈은 몰라도 내게 대해서 잘 꾸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환상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바울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므로 그가 구라파로 건너가서 전 구라파를 복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혹은 꿈을 통하여 혹은 환상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성령은 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구가 가르쳐주지도 아니한데 착각 직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직감입니다. 누가 내게 말해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머릿속에 대포알처럼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러한 병자가 나았고 저러한 병자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장로교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도역자 수양회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있을 때 장로교 목사님이 광주에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대를 잃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군중들 틈에 섞여서 우리 기도원에 왔습니다. 혹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때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이후에 이 가운데 성대를 잃어버려서 말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눈 깜박할 사이에 목소리가 살아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는 아주 맑은 목소리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차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말을 듣고 병 났던 간증은 할 수가 없어서 이 훌륭한 부흥사의 귀에 대놓고 난 다음에 내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님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직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눈 깜박할 사이에 직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전혀 확신이 없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마음의 확신이 넘쳐나고 용기가 충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병자 위에서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의사들은 다 가망이 없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신이 넘쳐 흐릅니다. 당장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있답니다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초점이 잡히지 않냐고 나만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도가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대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필히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보고 또 마음의 평안이 동거하는가 아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함께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굉장히 병이 들어 아팠었어요.
일주일을 아팠는데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죽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앓고 난 다음 인사불성이 됐을 때 같은 동기 동창인 최자실 집사님이 나를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학생회장이라다가 죽겠다고. 최자실 집사님은 옛날에 국제간호원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원에 가서 주사기를 사고 약을 사서 제게 저녁에 다가왔습니다. 물을 뜨끈뜨끈 끓이고 내 머리를 물수건으로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사를 놔주시고 약을 먹여서 며칠을 저희 곁에서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기 동창인 우리 최자실 집사님에게 제가 은혜를 받고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맺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최자실 집사님 주사약을 통해서 약을 먹어서 간호를 통해서 나았을까?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최자실 집사님이 우리 어머님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부터 동기동창이지만은 어머니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불광동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불광동에서 교회를 세우고 서대문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 이 여의도까지 나와서 목회를 하고 최하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돌아볼 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신학교 학생일 때 일주일 아파 들어 누운 것이 환경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서 최자실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로 나의 일생에는 가장 보배인 내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은 인간이 계획에 놓아도 문을 닫아버림으로 안 되게 합니다. 내가 한 3주간 후에 대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대만에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만에서 예약을 한 큰 이 성전이 정부에서 사용하겠다고 결코 우리가 정한 날짜를 양보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의원들이 도저히 정부가 쓰겠다니 안내줄 수 없으므로 어찌할 수 없다고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근본에는 대만에 가지 말라. 주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문을 열 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 와서 한 달쯤 있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올 때는 제 생각에는 신학교에는 천사들만 있고 모든 학생들이 날개가 달려서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와서 한 달을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마귀가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 분위기가 좋지를 않아요. 이래서 한 달 만에 나는 신학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보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짐을 주위에다 나누어 줘버리고 그리고 제가 마당에 나왔는데 교장실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한 신교의 부흥사였던 레이몬드 T. 리치라는 목사님이 문을 확 열고 나오지만 나를 처음 봤는데 학생이 이리 좀 오느라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당장 내 눈을 들여다보니 학생이 마음이 왜 그렇게 동요를 했어? 지금 이 신학교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 신학교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견뎌라. 자네가 이 신학교에서 견뎌내면은 장차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겠거니와 이 신학교를 지금 떠나면 자네의 악비는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는 신학교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지만 신학교에는 마귀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예수님이 40일, 40주, 40야 금식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한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 시험을 이기면 주의 종이 되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주의 종이 되지 못한다. 꼭 내가 일러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이 시련에서 놓아주시옵소서. 이 청년을 시험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내 마음에 정신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도로 풀어놓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레이몬드 T. 리치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날 목사는 되지 못하고 아마 좋은 장사꾼이 되었든지 아마 교회 집사나 장로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목사를 괴롭히는 장로가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몬드 T. 리치 목사님이 환경에 나타나서 저희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린 문이나 닫힌 문에 관해서 기도해보고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닫았다는 확신을 주시면 그 길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문이 열렸었을 때 기도해보고 이것은 내가 문이 열었다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탄식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신앙이 깊은 성도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었을 때 성직자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지도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신앙의 지도자들의 카운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도해 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가 여간 많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1969년도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세대문에 있을 때 너무 복잡하고 육부 예배를 해도 교회가 감당을 못했어. 이래서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 독립문 근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우리 교회가 옮겨갈 수 있는 처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고하신 우리 교회 노동수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노동수 장로님이 조 목사님,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여의도에 뚝을 쌓고 모래성을 쌓고 땅을 넓히고 있는데 그 여의도의 교회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내 생각에 이 노인 노망하셨구나. 세상에 여의도 모래판에 그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지금 모래만 잔뜩 나는 곳에 교통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가져서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제가 그래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사람이 늙으면 쓸데없는 말도 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근질기게 내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봤습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여의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이 만일 목사님이 여의도로 나가려면 내가 인도를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우리 동양의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김사라 권사라고 계시는데 그분 아들이 차일석 씨라고 지금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김사라 권사를 통해서 서울 부시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땅을 얻게 하지요. 그래도 저는 등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앙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 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신앙상담에서 목사님 나는 크게 마음이 번뇌로워서 목사님께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망할 징조가 아닌지 몰라서 미리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가 보니까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왕벌 하나가 휙 뜨는데 모든 벌들이 왕벌을 따라서 휙 날아가는데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여의도 모래벌판에 가서 왕벌이 척 붙는데 모든 별들이 거기 다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망할 징조가 아닙니까? 왕벌이 떠나서 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그냥 벌통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말을 인마 노동수 장로님 말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여의도로 가라는 말이로구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수 장로님에게 말씀을 해서 그 다음 김사라 권사님을 통해서 손이 닿아서 이제는 우리 차일석 장로님이지만 그때 차일석 부시장 손을 대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자세히 귀를 기울여보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천방지축으로 제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다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고 버림받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 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상처를 입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때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모두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획득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도 오늘 이 시간에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나 믿자가 타락한 자는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나오고 계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울, 가나안 성전 1층홀,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레스다, 센터 1층홀, 그리고 지역 성전에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십시오.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캄캄한 밤에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방어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중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해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아서 적어서 연보함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다 같이 부르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시면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시면 가슴에서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아픈 데서는 고초를 앙망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나타나 주셔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원수 마귀의 일은 오늘 이 시간에 멸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입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예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그 짐에서 노예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 소망 사랑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생활하며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 예비고사가 곧 다가오는데 예비고사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막바지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나를 믿는 백성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짐승의 새끼조차 복을 받겠다고 하여 사오니 주를 믿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